오늘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께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떠한 그 방식으로 경배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그 영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정말 만져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바로 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그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절입니다만,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그 고신 개혁교회는 그 부활절 이전의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부활절 이전의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만은 특별히 부활절 그 한 그 주일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만나는데, 그 전에 이 고난 주간은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우리가 인격적인 준비를 한 주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그 준비를 하는가? 주님이 이 사망 권세에 짓밟혀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그것은 고난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묵상하고,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한 것을 기억을 하고, 그렇게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시간이 이제 한 주간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 고난을 끝장내시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준비가 필요한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 하면 아마 이러한 모습을 기대할 것입니다. 주님이 엄청난 능력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 폭풍이 휘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귀신이 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떠나간다든지, 내 인생에 어떤 그 암덩어리 같은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엄청난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신자의 인생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좋아하고 성경에 어떤 그런 엄청난 어떤 기적과 대박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일상의 평범한 삶을 다 빼버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인생이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해 보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어떤 드라마틱해 보이는데, 사실 신자의 삶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드라마가 일어나게 되면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거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틱한 인생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비현실입니다. 오히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어떤 그런 방식들은 굉장히 그 답답하고 캄캄하고 답이 없어 보이고 암담하고, 정말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시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인가 하는 것들이 의심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그때가 어떤 상황인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천둥 번개가 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다바르가 희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상은 여기서 이제 그 원어는 하존이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 주로 이제 비전, 이 비전으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이 고막을 때려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인지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는 현상. 영적인 눈이 떠져가지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 인생 가운데 노크하고 계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 영안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리켜서 하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 앞에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첫 번째로 엘리가, 그 시대의 설교자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로 선포되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안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언제 아멘을 하는가? 그것은 들려오는 말씀하고 여러분이 영안의 눈으로 확인하는 이 확인된 말씀, 하존이 딱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엘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한 이런 상황,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황이니까 시간이 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러한 답답한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는 바, 내가 영안의 눈으로 보는 바, 내 인생 가운데 액면 그대로 100% 성취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지만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시간을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면은 1%의 빠짐이 없이 100%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엘리의 시대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한 것, 너무나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람들 영안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정말 이 답답한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그 답답한 상황으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정말 그 폐역한 성전 속에서, 성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있는 그 성소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불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자신의 능력으로 보존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든 안 가지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두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보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연구를 하고 헌신을 해가지고 하나님 만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 그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보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동일한 그런 역사가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그 성소 안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주로 찾아오시는가 하면은 힘을 뺄 때 찾아오십니다. 힘을 뺄 때, 힘이 빠지고 우리가 이제 눕게 되면은 뭐 오만 잡생각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긴장이 사라지고 그냥 쉬고 싶다 하는 이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될 때 평상시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그 음성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잠을 많이 자야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힘을 빼고 그냥 이제 번잡한 생각을 다 걷어버리고 사람들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정말 이제는 쉬고 싶다라고 그렇게 힘을 뺄 때 전에 듣지 못했던 이런 음성들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제 한밤중에 누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무엘은 그 소리를 듣고서 잠에 깨어가지고 이 상황에서 나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다 싶어가지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제사장 어르신이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잠자던 엘리가 많이 황당한 거죠. 저 아이가 왜 저러는 건가, 잠꼬대 하는 건가 해가지고 나는 너를 안 불렀으니까 가서 잠이나 자라. 이렇게 하는데 이 일이 몇 번 반복이 되는가? 3번 연급 후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7절에 뭐라고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네, 이 말씀은 사무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뭐 자기는 이기고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알겠는가? 나는 그때 사무엘은 그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사무엘이 이제 노년에 자기 어린 시절을 회고하듯이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모든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 어린 시절에 아마 그 나이가 이제 한 7살, 8살, 9살, 10살 뭐 이 정도 됐을 때 자기는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자면은 이 하반절은 틀린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맞겠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표현은 매우 이제 한심한 표현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잠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이렇게 노크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렸을 때의 그 철없는 모습을 추억을 해가지고 기록을 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아직 그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 입장하고 이 하나님의 어떤 입장의 어떤 그 입장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태어나가지고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영적으로 오르락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이제 경험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일에 10살 때 믿었다 그러면은 10살 이전에 9살까지는 죄인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속 바깥에서 살다가 10살 때 또는 20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님 인생 가운데 주님 속에 품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계획을 단계적으로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불신자였던 것처럼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이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깨닫는 시점, 이 시점에 어떤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시차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차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은 그 이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구원파 이단들은 자꾸만 우리에게 중생한 날짜를 따집니다. 당신은 언제 중생을 했습니까? 중생의 날짜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개혁파에서는 중생한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체험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이 있으면은 구원받은 것이고 체험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논리는 굉장히 사악한 논리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우리의 체험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도 하나님까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흔들리는 토대에 두도록 하는 것은 마귀의 엄청난 유혹입니다. 영적인 출생일을 질문을 하면서 영적인 출생일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중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문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태어나는 그 아기는 자기가 태어나고 있는 것을 알면서 태어나는 건가? 네. 우리가 이제 임신하신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태아가 이제 어쨌든 태어날 때 나는 정말 태어난다, 이 감격과 기쁨을 온 만방에 내가 밖에 나가서 증거하리라,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태어나고 있음을 자각하면서 태어나는 그런 아기는 모두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냥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그때 그날 그렇게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시차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이번에도 엘리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은 계속해서 엘리를 찾아가고 엘리는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일이 반복이 되면서 영적으로 둔감한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입니다. 하나의 직업인인 거죠. 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이건 단순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엘리는 그러한 현재 진행형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엘리에게는 그때 당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책을 가끔 읽고 옛날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가지고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냈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경험을 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 아이가 계속해서 자기한테 오는 것을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에게 지금 자기도 경험을 하지 못했던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 이렇게 노크를 하고 부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업적인 본능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9절의 한마디에 충고를 던져줍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너를 부르거든 너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 세 마디를 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때 이 엘리는 엄청난 그 교육을, 한마디의 교육을 어느 날 이 새벽에 사무엘에게 세 가지를 교육을 시킵니다. 첫 번째 교육은 무엇인가 하면은 네가 지금 내 밑에서 이 성소 안에서 성소에 불을 켜고 또 이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바치고 청소를 하고 빗자루를 쓸고 네가 내 예복을 빨고 세탁하고 널고 이렇게 모든 이런 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어느 순간에 이상한 방식으로 네 인생을 노크하는 분이 계시다.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분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생활을 하는 모든 이 생활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인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유일하신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분이야말로 여호와시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가리켜서 네가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응답을 해라. 이 한 가지를 교육을 시킵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노크하시는 건가, 찾아오시는 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가? 말씀입니다. 말씀. 천둥 번개치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호와의 모든 능력과 그 영광과 그 권능과 그 지혜가 그 모든 것이 그 말씀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하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대답을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제대로 누리려거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그 명예와 자랑이 무엇인가?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과시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다. 제가 이제 그 신학교 이제 교수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새기는 것이 너의 그 명예이고 특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야 이승진,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아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저는 도대체 여호와를 힘써 알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제가 이제 한계에 부딪힌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거 오늘 설교를 하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죽고 나서 그 하나님을 만날 텐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매우 그 책망하시겠다고 하는 예상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그 지상에 살 때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성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그 성부께서는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성자 예수님을 낳으신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 너는 정말 호래자식이다, 어떻게 그 성자가 성부로부터 태어났는지를 네가 모른다면은 너는 그 하나님의 그 나의 그 자식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이런 그 책망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거 말고, 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탄생을 했는데 그 비밀을 알아야지 내가 이 여호와의 어떤 그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의 어떤 끝판왕이 그것이 되겠다는 이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이렇게 많이 이제 해보니까는 어거스틴으로부터,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어거스틴으로부터 해가지고 현대까지 2000년 동안 이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 질문에 이제 그 매달려가지고 내린 이제 그 결론이 뭔가 하면은, 그 역사도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는 뭐만 있었는가 하면은 오직 그 하나님만 계신 겁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역사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천지 창조도 아무것도 없을 때 뭐만 있었는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유일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께서 자기 자신을 바라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 너무 좋고, 좋은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의 대상인 자기 자신한테 자기를 막 다 주고 싶어.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네.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생각의 주체인 성부가 그 생각의 대상인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인 그 생각의 대상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게 컵이 있는데, 제가 이 컵에 물을 마셔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의 시점이 있죠. 생각의 시점과 그것을 실제로 마시는 이 시점 사이에는 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죠.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물질이 동원되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이제 완성되는데,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그 시간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물질이 동원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생각의 대상이 자기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내가
이 컵을 만들 때는 나의 어떤 지식의 일부분, 나의 능력의 일부분이 동원돼 가지고 컵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에게서는 전부를 동원해 가지고 전부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만들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인격을 탄생했다, 인격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개념을 이제 고려할 수 있는데, 제가 저 아내를 이제 많이 사랑을 합니다. 많이 사랑하지만 또 여기 우리 형제님들께서는 또 아내분들을 사랑하시고, 아내는 또 이제 남편분들을 존경하고,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간의 사랑은 사랑의 어떤 사랑의 결단의 시점과 그 사랑을 완성하는 그 완성의 시점 사이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뭔가를 줘야 되는데, 인간의 사랑은 최고를 다 주어도 결국은 자기 일부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의 대상, 자기 자신한테 전부를 내어줍니다. 그 전부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성부로부터 나오는데, 이미 성자를 낳았기 때문에 또 성령을 낳았다 표현하지 않냐고, 성령이 성부로부터 발출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이 삼위일체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역사도 생기기 전에, 그 다음에 이 시간도 시작이 되기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영원한 그 사랑과 이 지혜와 그 다음에 교제가 비롯이 됐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그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어떤 일을 하고 또 내 아내를 또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또 교수로서 역할들을 감당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모든 그 능력을 내어주는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서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이 역사가 만들어지고 인생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 저의 그 인생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최고의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한 상태, 그 만족한 상태를 가리켜서 이제 그 중용에서는 이제 삼갈신, 홀로독, 그래서 신독,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가 어느 새벽에 자기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이 세 마디로 사무엘을 교육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시는 그분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특권과 명예와 권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반응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엘리 제사장은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서 이제 그 가문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게 됩니다. 두 아들이 이제 죽게 되고 며느리까지 이제 한날에 다 사망을 하면서 그 가문이 정말 풍비박산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엘리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그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정말 그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압축을 한다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한순간, 그것이 무엇인가? 어느 날 새벽에 이 사무엘에게 이 세 가지를 교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었고, 사무엘은 엘리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이 한마디 덕분에 사무엘은 비로소 이제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로 그렇게 명예의 전당에 입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때문에 엘리는 정말 그 인생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이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11절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엘리의 그 아들들, 그 엘리 전체 가문을 저주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사무엘은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존경하는, 자기가 하늘같이 모시는 그러한 그 엘리 그 제사장인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벌한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침이 되어가지고 막 세수를 하는 둥 마는 둥, 막 이제 그 이제 성소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둥 마는 둥, 막 이제 밥을 먹는데 막 밥이 정말 이제 코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막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엘리가 보니까 얘가 이상한 거예요. 얘가 좀 뭔가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 밤에 무슨 일 있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는 뭐냐면은 네가 밤에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이런 거예요. 네가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너에게 무슨 말이 들려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주저주저 하니까 협박을 합니다. 17절에 만일에 네가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막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17절의 이 협박은 매우 모순된 말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기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엘리는 지금 그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엘리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엘리는 자기가 하는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이 어린아이의 어떤 그 뭔가 이상한 것을 갖다가 캐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데 이 협박의 수위를 매우 높은 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냥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친구들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그냥 앉아서 들으면 돼요. 그냥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이제 커가고 나중에 이제 깨닫는 거예요. 지금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해요. 어쨌든 그 엘리는 그렇게 자기가 믿지 못하는 말을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듣는 그 사무엘은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 선포를 이제 합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데에는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둥번개를 통해서 들려오는 것이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과 바람이 휘몰아치듯 부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런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할 리가 없다.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통해서 말할 리가 없다. 두 번째로 엘리는 이 저주의 내용을 이미 2장 27절 이하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말의 그 분량에 있어서는 사실 사무엘이 말한 것보다도 더 많이,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이미 그 전에 2장에서 2장 27절 이하에서 다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그거지 뭐. 세상 사람들이 왜 복음을 안 믿는가?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지만 자기들의 영안에 눈이 안 떠져가지고 성취되고 있는 것을 이제 못 보니까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엘리는 결정적으로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눈을 떠주시면서 캄캄한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없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어쨌든 그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 4장으로 가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의 메시지가 차곡차곡 성취가 되고 그래서 그 결과를 3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3장 18절과 19절 사이에는 4장의 내용, 엘리 가문이 멸망당한 내용이 끼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9절은 이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해가지고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끝납니다. 1절과 21절 사이에 어떤 그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존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는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 21절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1절과
21절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사무엘이 한 것이 무엇인가? 사무엘이 한 것이 무엇인가? 사무엘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말씀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은 그 말 뱉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뱉어내고 싶지 않은데 협박 때문에 할 수 없이 뱉어낸 거예요. 엘리 가문이 망한다더라. 그 다음에 사무엘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엘리 가문 망해라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도 전적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1절과 21절 사이에 정말 그러면 사무엘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가지고 잠만 자고 그렇게 있었는가? 이 사이에서 정말 사무엘이 딱 한 가지 붙잡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노크하고 계시고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만방에 증명해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2017년도 지금 4월 지금 이 시점에서 최고치에 도달해 있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클라이막스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7년도 지금 4월 달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클라이막스가 지금 최고치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은 교수님, 당신은 교수님이니까 신학교 교수님이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지금 임마누엘의 클라이막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좀 반발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방식으로 이 임마누엘의 클라이막스를 누리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사례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 둘째는 뭐 공부를 적당히 이제 하는데 이 셋째는 정말 이제 마지막 이제 밑에 이제 맨 꼬레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3인데 고등학교 이제 학적을 유지하면서 이제 직업학교에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이 뭔가 좀 희망적이어가지고 작년 말에는 이제 그 A라고 하는 이제 친구를 이제 교회 수련회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이제 막 그 우리 수련회 같이 가자, 고등부 수련회 같이 가자 이제 하는데 방학날 2012년 작년 12월 마지막 그 방학하는 날에 막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B라는 친구가 옆에서 이제 우리 친구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 왜 얘를 갖다가 교회 수련회 데리고 가려고 하는가? 재미없는데 데리고 가는가?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몸싸움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한테 막 늘 교육을 합니다. 너는 절대로 먼저 손찌검을 하면은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먼저 손찌검을 하면 안 된다. 어쨌든 이래가지고 막 이제 둘이 이제 부딪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아이가 이제 기절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화 연락을 바꿔서 아내가 이제 먼저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누가 먼저 손찌검을 했느냐, 자기가 먼저 하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병원으로 가면서 이제 차 안에서 막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부흥회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에게도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기도 제목, 이 아들을 좀 바꿔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하시는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이 나를 유명한 목사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는 아이가 이제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CT를 이제 찍어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하시는 그 말씀이
이게 이제 권투 선수들이 시합을 하다가 펀치를 맞으면 이게 충격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정신을 잃는다. 이제 2, 3일 좀 안정을 취하면 이제 회복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아내랑 이제 제가 이제 그 피해자랑 그 피해자 아버님께 막 이제 그 허리 인제를 굽히면서 제가 그 치료비를 어쨌든 다 보상을 하겠고 정말 죄송을 하다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이렇다라고 하니까 이 피해자 아버님께서 너무 쿨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치료비도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아이들 싸우다 그런 거니까 다음에는 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는 그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거 방해하니까 너무 막 밉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그 친구를 교회 수련회 데리고 가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네가 선생님들한테 과시하고 네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데리고 가고 싶은 거 아닌가? 해가지고 너 인생 가운데 오늘 기적이 일어났다. 네 인생 가운데 너 오늘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막 일기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5년 후, 10년 후에 다시 읽어봐야 되거든요. 저도 지금도 대학생 때 일기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도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제 얘가 신앙이 또 멀어지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났다. 첫 번째로 급소를 맞아가지고 죽을 수 있는데 안 죽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이 아빠가 나한테 이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 원, 1000만 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요구할 수 있으면 아빠가 너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 아빠가 빚을 내서서라도.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것은 이건 엄청난 그 기적이다. 이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다 이제 일기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5년 후, 10년 후에 들이미는 거죠. 하나님이 네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 이제 굉장히 이제 다행한 일은 그 신앙생활이 아주 열심히 해요. 네. 집 근처에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저희가 이사를 하면서 교회가 이제 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필이면 이제 이사한 그 다음 주간부터 이제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는데 자기가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참 쉽지 않은데 해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 그래서 자전거를 처음 이제 제가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첫날 이제 가면서 비가 와가지고 이게 이제 넘어지면서 여기가 까져버렸어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데일밴드를 감고서 일주일을 계속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 전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정말 내가 중간이라도 갔으면 정말 원이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전교 꼴찌라도 네가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붙잡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정말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통해서 큰 영광을 거두실 줄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10년 전에 있잖아요. 10년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10년 후에는 새 아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꼴찌가 태어날 텐데 꼴찌를 향해서 내가 너는 꼴찌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훌륭한 아빠가 되게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셋째는 딸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인생이 어그러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상상하지 못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내 입에서 뱉어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막 그 쥐어 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마음이 괴로워요.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상상하지 못한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뱉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계심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다니는 신학교 어떤 학생이 교수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뱅이 그 하반신 장애인을 이렇게 세웠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전뱅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전뱅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고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일어서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디가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목표점도 없는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인생, 안전뱅이 인생을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는 우리 막내가 안전뱅이였어요. 진짜 성경에 뭐 안전뱅이가 1000만 명이 나와가지고 1000만 명이 이렇게 세웠다, 그렇다 한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1000만 명이 이렇게 세운 그 성경 말씀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안전뱅이 이렇게 세운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정말 그 연약한 사람들, 정말 이 하반신 장애인처럼 정말 절망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해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지금 일으켜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볼 때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미천하고 버러지와 같은 그런 패역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안의 눈을 떠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존중하며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당함을 묵상하며 내 인생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